우리 청복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참 많이 설레었습니다. 제 고향이 옆에 전주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전주에 살고 계시고, 아쉽게도 오늘은 본가에는 들리지 못하고 마치고 이제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 고향 근처에 온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19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면서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지가 분당 우리 교회였습니다. 19년을 사역하면서 한 13년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특별히 주일학교는 저는 어디에 옮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한 부서만.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이요. 그래서 13년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하고 막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외모가 늙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제 얼굴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미모와 얼굴에 잘생김이 꽃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송림 본당과 서현 드림센터로 나누어지기 전에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많을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450명, 그 다음에 교사가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이 아이들과 또 이 선생님들과 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만 보면 그 왠지 모르는 숨길 수 없는 그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막 꼭 붙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들이요.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제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매번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마 초창기 한 몇 년 동안에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제 안에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주시고 같이 부서를 만들어가면서 13년 동안 한 번도 똑같은 것 하지 않고요, 매번 매해 아이들과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달려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13년이 참 즐거웠는데 제가 유독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싫어하는 달이 있어요. 몇 월일까요, 여러분? 11월이요. 요 11월이 제가 좀 별로 이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맘때쯤 되면 한 8, 90명 되는 교사분들이 이제 마음에 이걸 언제 말해야 되나? 요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만둬야지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에게 의사 표현하는 달이 보통 11월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 이제 목사님이 또 교사도 구하고 또 이렇게 어떤 내년에 사역에 배치를 하니까 11월쯤 되면 이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실 때마다 제가 늘 노래했던 게 이거였어요. 생일 선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 사임은 안 받아요. 제 생일 선물은 그냥 쭉 해주시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사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11월이 아마 선생님들에게도 또 이 사역자에게도 참 고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사 부흥회인데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나는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내년에도 교사로서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년에도 교사합시다. 오늘 또 교사가 아닌 분도 계시다고 알았어요. 내년에는 교사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예. 오늘 읽은 이 이제 본문은요,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참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합의 우상 숭배와 이 폭정의 앞에서 이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일이 요 오늘 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 폭군 아합 왕에서 숨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새나 정말로 안전한 곳, 비가 3년 6개월을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한 곳에 엘리야를 숨기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숨기신 곳이 어디냐? 그리시네가라는 곳이었어요. 이 그리시네가는요, 사실은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우기 때는 물이 흘러서 시냇가가 되지만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서 계곡이, 건조한 계곡이 되는 게 이 그리시네가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리시네가는 조만간에 물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전한 곳이요, 언젠가 물이 말라버릴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를 물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식량을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배달해 주셨죠? 까마귀요. 청복교회 실력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까마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를 하는데요,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가 흔히 배달하는 이제 뭐 쿠팡 이츠나 아니면 배민 배달 기사님 분들 같이 이렇게 잘 제깍제깍 정시에 배달하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귀는 있는 음식을 뺏어 먹는 그런 셈입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죠? 까마귀는 있는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어치우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까마귀가 변심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순간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라는 장소도 언제 물이 마를지 알 수 없는 곳,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이 까마귀도 언제 얘가 지 뱃속을 꼴깍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 안전한 배달부가 아니라 이 불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까마귀를 볼 때마다 매일 그를 먹이는 까마귀가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를 엘리야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훈련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훈련을 잘 통과했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리시네가에서도 하나님이 물의 공급자인 걸 믿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게 음식을 주는 걸 날 믿어요.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좋은 곳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요, 너 훈련 잘 받았으니까 이제 아합에 손닿지 않는 곳, 물이 풍성한 곳, 휴양지 보내줄 게가 아니라 오늘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돈은요, 그리시네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엘리야의 안전과는 완전 거리가 먼 곳, 휴양지는 더더욱 아닌 곳이 바로 시돈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 이 폭군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요. 그 시돈 땅으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너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엘리야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시돈 내에 있는 그 바알 신앙의 그 적국 때문에. 그런데 너 그 심장부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이라는 더 위험한 곳으로 옮기셨는데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과부가 너를 음식을 먹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차라리 까마귀가 좋다라고 어쩌면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사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돈에 가야 돼. 그리고 그 시돈, 이방 땅의 여인, 우상의 나라의 여인이 주는 음식으로 네가 먹고 살아야 돼. 이 말은요, 좀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일제강점기 때 아들을 강제징용을 보내고 딸을 위안부로 이렇게 보냈던 그런 부모에게 너 일본에 가서 살아야 돼. 근데 그냥 일본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일본 사람한테 음식 얻어 먹어야 되고 일본 사람이 너를 살려줄 거야. 그 말을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내가 겨우 훈련소를 마쳤는데 더 심화 과정의 훈련소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엘리야를 이렇게 자꾸 더 힘든 곳으로, 더 그가 고민하는 자리로 몰아가실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안전하지 않은 곳, 불안한 곳,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사명지 사르밧으로 가라. 네가 바알과의 신앙과의 전투를 선포했는데 그 바알의 중심지에 가서 적국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따라 그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아세라 신의 이 중심지 시돈이요,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돈만 잘 벌고 양만 잘 낳을 수 있고 농사만 잘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돈과 사르밧 사람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의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르밧 같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을 섬기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거기서 떠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사르밧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또 우리가 맡겨있는 아이들도 그 사르밧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은요, 동화 같은 곳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제가 섬기는 지역에서도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명, 많으면 2명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주일학교 저학년 때는 막 복음을 전해요. 막 뭐 배웠던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예수님은 왜 안 믿어?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애들이요 막 차가운 시선으로 너는 아직도 그 예수라는 걸 믿어? 라는 시선할 때 애들이 그 느끼는 그 상처요, 좌절감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요, 이야기하는 게 너 어디 살아? 너 어느 아파트 살아? 근데 저희 동네에도 어느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어느 아파트는 좀 몇 억, 어느 아파트 뭐 아빠 차는 뭐 하면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그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부목사님 가정 가운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대가 벌써 이렇게 악하구나, 벌써 이렇게 이 사르밧과 같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의 사르밧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사르밧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지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르밧의 세상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가 대략 거리적으로 보면 한 100km가 넘는 거리래요. 어떤 분들은 한 120km에서 길게는 160km가 훌쩍 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면 과부를 만날 것이고 그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그 100km가 넘는 여정을 하면서 엘리야가 여러 번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과부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분명히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과부가 한 명은 아닐 수 있는데 나는 이 과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돈이 많은 과부일까? 믿음이 있는 혹시 이방 여인이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기다렸다고, 환대한다고,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환대하면서 그녀의 있던 집에 있는 값진 침구류를 세팅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유한 여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러면서도 이제는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는 질렸는데 이제 좀 사람이 요리해주는 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한번 10절을 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의 고민이 해결됐어요. 뭐죠? 어떻게 찾을까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도록 이 타이밍을 맞춰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해결됐는데 그 다음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거는 나뭇가지를 줍는 것으로는 자기를 이 가뭄의 시대에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엘리야가 이 그릿 시내가의 훈련소를 잘 지나온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확인했던 사람 아니냐고요. 그릿 시내 같은 그 불안전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다오. 떡 만들어 와. 여러분, 처음 보는 남자가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와가지고 물 줘요. 그러면 이런 말이, 이런 무례한 게 어디 있냐고요. 떡 가져와 라는 이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을 좀만 더 들여보면 정말 더 무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에 있는 이 밀가루가 있는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걸로, 그 다음에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그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녀와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생각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요, 낯선 남자가 와서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고 떡 달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진짜 배려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염치도 없고, 이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뭘 맡겨놨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례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자기를 먹이셨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방 여인, 이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릿 시내가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 나를 마시게 할 거라는 그 확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양심이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례해 보이는 요구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대로 과부는 그녀가 가진 전부이자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한 움큼의 가루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자가 마지막 만찬도 하지 못하고 죽게 만드셨냐? 아니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녀에게 달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고요, 통과 병에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 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14절에서는 분명히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16절에는 아니하리라, 한 글자가 다릅니다.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는 마치 그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6절은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사르밧 땅의 여인도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내어놓지 못했다면 어떻게 당신한테 이 마지막 나의 생명줄, 내 아이의 생명줄의 이 가루 한 움큼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녀는 아이와 함께 마지막 만찬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뭄이 지나는 내내 먹을 것은 분명히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절대 내놓지 못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나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한 움큼의 가루가 혹시 있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그것 좀 다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난 이건 못 드려요. 나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거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염치 없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면서 이거 왜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혹시 놓지 못하는 한 움큼의 가루가 자녀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면 난 죽어요.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한 움큼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쌈짓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그 꼭 쥐고 있는 손가락을 야 좀 이것 좀 펴봐 내가 가지고 쓰자,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항상 이 연말이 되면 11월이 고민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늘 하는 말이 거의 90% 정도는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교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속으로 그 부족한 당신 같은 사람도 없어요. 당신이 그만두면.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나마 당신이 지금 베스트예요 라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도요 나는 이 한 움큼밖에 없어서 나 그만둬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가루가 많지가 않아요. 은사가 많지가 않아요. 열심이 많지가 않아요. 믿음이 많지 않아요. 나는 한 움큼이니까 그만둘 거예요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 첫 사역지였잖아요. 저는 신학교 학부를 나온 게 아니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을 신학 개론만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뭘 알겠냐고요. 구약이 이렇다, 신약이 이렇다, 이제 그거 이제 막 걸음마 뛴 신학생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전폭적으로 신임해 주죠. 주일학교는 담임 목사는 너다.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쳐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아이들과 담임 목사처럼 네가 꿈꾸는 거 마음껏 해봐라. 그런데 그러면서 재정적인 후원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니까요, 뭐든 하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막 작년이 한 해에 막 5,000명씩 등록을 하니까요, 애들도 막 따라 막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학교도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제 신학을 1년만 했는데, 나는 능력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지원과 목사님의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일하는데 막 이런 큰 파이프에서 은혜가 오는데 갑자기 윤지영이라는 사역자를 딱 만나자마자 파이프 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은혜의 폭포수가 콸콸콸 흘러내렸는데 여기까지는 콸콸콸인데 갑자기 윤지영 때문에 졸졸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한 움큼밖에 없구나. 나 사임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진실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겁도 없이 담임 목사님 방을 찾아갔어요. 이제 파트 전도사가.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찬수 목사님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서, 윤 전도사 왜 그만두려고 해?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 막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한테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이들한테 폐가 되고 교회에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 사역을 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윤 전도사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막 제가 울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만둬. 아니야, 잘하고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요, 제가 한 움큼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 목사님 나중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어요. 진짜 목사님이 그만두시라고 할까봐. 너 이제 그만둬라. 너 기다렸다. 네가 언제 올지 내가 기다렸는데,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 이제 그만둬야 될 것 할까봐 안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저도 한 움큼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13년을 할 수 있었을까 보면, 저의 한 움큼, 우리 선생님의 한 움큼, 부장님의 한 움큼, 행정팀장님의 한 움큼, 양육팀장님의 한 움큼, 선생님의 한 움큼, 찬양일동 선생님의 한 움큼, 한 움큼을 모아서요, 13년을요 날마다 아이들에게 빈통이 아니라 가득 찬 것들로 먹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어쩌면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사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교사로 있는 게 너무 미안해 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한 움큼 있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놀랍도록 아세요. 하나님, 저 한 움큼밖에 없어서 그만둘 거예요. 알고 시켰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나의 한 움큼을 엘리야에게 드릴 때 그의 가정에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 한 움큼을 드릴 때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이 헌신, 어쩌면 내게 남은 이것 너무 소중하지만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 드리는, 그래서 이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한 움큼이요, 하나님은요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를 의지하는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르밧의 세상에서 한 움큼의 가루를 짊어지고 이거 아니면 죽어가 아니라 이거를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사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난 이거 놓으면 죽어. 나 이거 놓으면 아들이랑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가지고 삶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한 움큼을 쥐어지는 인생에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요. 여러분, 이건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그죠? 이걸 선지자에게 줘버리면 그 다음에 없으면 자기 아이와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복교회 귀한 교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월삭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바뀌었습니까? 사르밧의 세상에서 여전히 한 움큼, 세상 사람들도 쥐고 있는 그 한 움큼 쥐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움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왜 궁금했어요. 왜 가루와 기름이었을까? 여러분, 이 가루로 뭘 만들었다고 했죠? 떡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떡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세상에서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를 붙잡고 막 애간장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나아간다면 너도 변화되고 아이들도 변화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한 움큼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빼앗아서 예수님의 배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기 위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움큼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르밧 과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르밧의 세상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에 이 월삭 첫 예배에 나오신 거고 교사로 섬기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착한 사르밧이라는 곳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사르밧이요, 녹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용광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사르밧은요, 사르밧이라는 용광로에서 엘리야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연단받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도요, 여지껏 세상의 용광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서 그가 연단받고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에게도 이 사르밧이 이 용광로에서 그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요, 그리 시냇가에서 다 제거된 것 같지만 여전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한 움큼을 내어놓고 요구할 수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그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는 이 용광로에 던져 넣으실까요? 그 뜨겁고 그 괴롭고 그 갈등되는 곳, 그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곳에 왜 우리를 던져 넣으실까요? 저는 딱 이유 하나만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단언컨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25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에 하나님이 다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시돈 땅, 사르밧 땅에도 과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보냄받은 과부는 오직 사르밧 과부가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건 알겠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요. 사랑할 만한 게 없고 한 움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혹시 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참 세상살이가 요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한 움큼의 가루는 너무 적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평생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남아있는 걸 보니까 왜 한 움큼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는 답은 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지만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이렇게 약주, 반주를 늘 하시는 아버님, 담배를 즐겨 피시는 아버님에서 결혼할 때부터 늘 기도 제목이 교회 잘 다니는 믿음의 남편,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까지도 아버님은 늘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셨고 담배도 피셨으니까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았죠.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님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아버지 저 신학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신학을 하면 아버지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스님이 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 총망 맞는 장남이었거든요. 그런 거 안 보이세요? 나름 총망 맞는 장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저랑 같이 정말로 그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저희 어머니예요. 교회에 꽃꽂이 하는 거,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성도님을 먹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있을 때마다 항상,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영아, 목사님 이거 갖다 드려. 맨날 뭐 과일만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래. 근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안 시켜요. 지영아. 왜 그런가 했어요.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 그냥 받지 않으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주셔요. 보내셔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가서 목사님한테 축복비도 받으라고, 물론 그렇다고 제 동생들은 안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목사가 되게 좋은 직업인 줄 알았어요. 과일을 많이 받는 거구나.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참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동생들도 자기 앞가름을 살아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개척하기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의 기도의 정말 가장 큰 후원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때에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한 움큼인데 왜 이 한 움큼 내어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아들 목회하는 거 보면서 좀 흐뭇해 하시고, 교만은 아니지만 좀 자랑도 하시고 행복해 하시면 좋을 텐데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남은 거라고는 재정적으로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봉사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봉사하기도 참 이건 마음이 좀 힘들고 옛날이 그립고.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저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잘 기억하고 맨날 했던 일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셔도요, 저는 저희 어머니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 같았던 불말과 불명거를 통해 맞아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어요. 저는 우리 청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너는 그렇게 예수 믿어도 지금 그 모습인데 왜 교사하니, 너 왜 지금 그 한 움큼 있는 것도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 너 시간이 지금 그 시간 딸이 너 쉬어라, 네 몸 관리해라, 너 그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왜 애들 말도 안 듣고 그 남의 핏덩어리 같은 애들 해봤자 뭐하니, 요 익산에 있다가 애들 막 다 잘하면 대학교 가면 타지로 가고 직장 잡으면 타지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니? 여러분, 뭐 할까요? 우리의 한 움큼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한 움큼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한 움큼이요,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 목사님의 그 한 움큼이요, 저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것을 뺏어서요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9월 달에 특세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퍽퍽한 삶을 살거든요. 이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처음에 그냥 이 말씀 묵상하고 월요일날 특별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님들도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고요, 월요일이니까 교육자들 다 일찍 집에 갔어요. 혼자 다음날 말씀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 성도님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참 이 영적인 속물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해야지 이제 나가는데 교회 앞 삼거리에서요, 요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했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이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딱 빨간불에 서 있는데, 그때가 정확히 시간도 기억해요. 9시 3분이었어요 딱 정차했는데 제가 그냥 툭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마음 아프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냥 한번 툭 던져봤어요. 그런데요, 그 차 안에서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내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마음이요 막 오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그 길 쪽에 대고요, 식당 앞에 들어가서요, 아무 식당에 가서요 그냥 주차해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아, 내가 나의 자녀들을 이 우상이 가득한 사르밧에 보내놓고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네가 내 양들을 지켜줄 수 있겠니? 네가 내 양들을 먹여줄 수 있겠니? 네가 내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니? 제가요 그날 이 9월 15일 9시 3분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사르밧과부에게 보내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는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 향해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그 영혼을 생각하면 그 왜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 영혼을 보면 얘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얘가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한 움큼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한 움큼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사의 한 움큼을 사용하셔서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셨던 엘리야처럼 아이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을 드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도 그 믿음의 순종 한 움큼을 드릴 때에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학교 바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학교 재단이 학교가 여중, 여고, 이비고가 이렇게 세 여자 학교가 있고요. 또 저희 교회 재단은 아니지만 다른 남고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뒤편이 이 공터예요. 주일날에는 뭐 주차도 쓰지만 이 공터가 참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애들이 담배 피기 좋은 곳. 막 우리 남고 애들도 와가지고 막 15, 20명 와가지고 연기를 피는데요. 저는 불난 줄 알았어요. 연기가, 담배 연기가 막 20명 피니까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학생들, 여자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떤 때 보면 보라색 머리 염색한 애가 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어떤 때는 목발 짚고 애가 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곳이 담배 우범 지역이라는 걸 학교도 아시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설치했네요, 학교에서.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CCTV를 보는데 애가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달려나가요. 얘야, 여기에 CCTV가 있어. 여기서 피다가 이거 지켜가지고 너 그러면 너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요, 그 막 보라색 머리 애가요, 진짜요? 언제부터요? 이거 진짜요? 이거 진짜야. 가서 네 친구들한테 빨리 이 복음을 알려줘. 여기서 피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요, 와가지고 또 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주일날 보면 담배꽁초가 막 널려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좀 버려줘라고 이 담배꽁초 버리는 통을 마련해 주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빼긴 했지만 그러면 애들이 막 다 던져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또 담배 피고 있는 여자아이를 봤거든요. 정말 그 보라색 머리요, 너무 예쁘게 염색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CCTV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인데 기껏 애한테 해주는 첫 말이 여기 CCTV가 있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정말 하나님 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염색 너무 잘 됐다. 너 이거 어디서 했니? 근데 너 지금 이 수업 시간 아니니? 병원 간다가 나와서 한 대 피웠어요. 여기 CCTV가 있어. 근데 너 이 혹여라도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너 조심해.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 와. 여러분, 저는요, 저희 함께 그린 교회, 저희 교회가 이름이거든요. 함께 그린 교회에 정말 보라색 머리 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으로요. 담배 피는 애들도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안에 담배 연기가 막 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피어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가 아니라, 목사가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너 진짜 염색 잘 됐다. 너 볼 때마다 너무 예쁜데 예수님 너 보면 기뻐하실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청복교회도 우리가 또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은 민감하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스치는 바람결에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는 있어요. 저는 그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안아드려요. 민망해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분이 담배 피면 어때요?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 아버지 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변화될 거라고 좀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단번에 그러냐고요. 어떻게 그 보라색 머리가 예수 믿자, 그래요? 제가 막 예수 믿어라 그러면 갑자기 저 내일부터 검정색 머리로 하고 올게요. 저 담배 끊을게요. 이렇게 했냐고요. 저는 정말로 그 아이들 사랑하는 걸 믿어서요. 그 보라색 머리, 상징적인 보라색 머리들이요. 상징적인 담배 냄새, 그 향기 나는 아이들이 함께 그린 교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청복교회에도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향기를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한 움큼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거 놓지 마야 돼. 너 이거 놓치면 죽어 할 때 청복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은 놓아도 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어. 세상이 너를 뭐라고 꼬리표 달든, 세상이 너를 뭐라고 정의하든, 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와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르밧의 세상에서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요, 사르밧 과부는요, 이 가뭄의 시대를 버텼어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아들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가루통을 볼 때마다, 기름통을 볼 때마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셨군요. 이 가뭄의 시대에 이 가짜 사르밧, 이 가짜 이 시돈 땅,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바알의 신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공급자신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거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 다음 절이 바로 이 일 후에예요. 그러니까요, 그 기적으로 채워주셨는데 어느 날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너무 큰 아픔의 한순간에 찾아오니까 이 여인 안에 찾아온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이 내 기름통, 내 밀가루통을 채워주신 것은 조금 기쁨 주고 더 소중한 걸, 상실감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 나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나를 먹이고 내게 기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거 잠깐 주고 너 진짜 죄인이잖아. 너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요, 엘리야가요 또 요구해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뭐 달라고 했죠?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여인에게 네 아들의 시체를 다오라고 해요. 어쩌면 이 여인은요 안 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나한테 이런 절망을 줘놓고, 왜요?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놓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놓고 왜 내 아들의 시체를 빼앗으려고 해요? 나 안 뺏길 거예요. 내 아들의 시체만은 내가 지킬 거예요. 나한테 한 움큼 가져가서 내가 드렸는데, 내가 속았는데 나 이제 안 속아요. 나는 내 아들의 시체만큼은 내가 끝까지 내 손에서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요청해요. 다오. 여인은 다시 결정해야 돼요.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처럼 그때는 한 움큼의 가루냐 내어줄 거냐 말 거였는데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은 시체를 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가 죽었다는 그 상황은 믿고요,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절대 내주지 않을 거야. 이 아이 손도 대지 마요. 내가 죄인인데 왜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당신은 나한테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한 움큼의 가루를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이의 시체를 넘겨줄 것인지. 이 여인의 대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이의 시체를 넘겨줍니다. 한 움큼을 넘겨줬던, 죽음을 각오했던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내어줘요. 그런데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35절 상반절인데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구약에서요, 이 구약 사람들 중에 가족이 죽었던, 그리고 가족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여인과 그 다음 엘리야 다음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다는 그 믿음으로 경험했던 이 여인은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아이의 시체를 엘리야에게 넘겨주는 걸 하나님은요, 뭐라고 판단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을 믿음이요. 엘리야에게 포기했던, 그리고 그 멈춰버렸던 믿음을 다시 작동시켜주면서 믿음으로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앞에 있는 현상,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가루 한 움큼도 내가 내어드렸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조차도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내드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끝장나버린 것 같은, 회복될 수 없는 그 문제도 내게 다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상처로 이거 건들지 마세요. 주님,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그냥 살아갈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불가능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더라고요. 스스로 끝났다, 이것은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아니요,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 애들 봐봤자 소망이 없다. 우리 교회 이 애들은 왜 이렇게 이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지 세상에 속한지 내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죽은 자도 살아나시키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요, 그 한 움큼의 가루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드리면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한 움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한 움큼을 내어드리고 불가능한 일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한다는 것을 믿는 기적의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